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44페이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이 시간 첫 표적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무더운 여름철은 다가오고요. 장마는 시작되기 했습니다. 코로나는 아직 떠나지 않고 여전히 우리 주변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얼마나 여러분들이 살아가기가 견디기가 힘든지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큰 기쁨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요한복음 2장 말씀은 모태신앙으로 자라나셨으면 아마 100번 정도는 설교 들으셨지요. 뻔히 아는 거, 너무 잘 아는 거,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요, 하인의 입장에서 하인의 관점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한 태어나서 80년 정도 사는데 가장 기쁜 날은 아마 결혼식일 거예요. 혼인하는 날이 가장 즐겁고 가장 기억에 남는 중요한 시간들일 것입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7일간을 먹고 마시고 춤추면서 이 결혼 축제를 보냅니다. 이 결혼 당일내에는 신랑이 포도주를 딱 가지고 아내에게, 신부되는 아내에게 마지막으로 딱 얘기합니다. 당신을 나의 아내로 맞이합니다. 이 포도주같이 나의 생명의 피를 바쳐 사랑하고 지킬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아내가 포도잔을 딱 받아가지고 마심으로써 결혼식, 마지막 결혼식이 딱 개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포도주가 이 예식장에 떨어졌다는 것은 불길한 예감과 함께 큰 수모를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직장 개업식을 하는데 유리잔이 탁 깨지면서 땡그랑 깨진다. 말하지 않는 불길한 예감이 들어요. 이 개업식인데 이 회사 앞으로 잘 안 되고 망할라나? 그게 포도주 떨어진 것과 똑같은 불길한 예감이라는 것입니다. 포도주는 이 이스라엘에서 안식일 식사 때나 혼인 잔치나 즉 공공 축하 행사 때는 반드시 나오는 필수적인 고급 음료가 포도주입니다. 더군다나 이 결혼식은 혼주의 어떤 위상 또 명예, 체면 이걸 과시하는 명예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을 다 부릅니다. 친척 이상 주변에 있는 손님들 모두 초청하고 좀 부자인 경우에는 도시 전체 시민들에게 다 열어서 연회를 베푸는 잔치를 하는 화려한 성대한 잔치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참 좋다. 어떻게 저런 집안이 저런 귀한 아들 또 며느리 맞이해서 저렇게 신나게 저렇게 잘 살까 하는 부러움, 존경을 받아 성대한 잔치가 열리는데 이 포도주를 못 드린다든지 떨어졌다는 것은 도둑 중에 한 사람으로 취급을 하는 것이고요. 이런 말도 있어요. 신랑은 빠져도 포도주는 빠지면 안 된다. 그 정도로 이 예식에서 포도주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잔치 중에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면 이 최고의 잔치는 중단된 것이고 망친 거예요. 집안의 불명예스러운 망신이고 수년간 고개를 들지 못하는 수치를 당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이 떨어진 포도주라는 그 의미는 물은 있어서 생존은 하되 기쁨이 사라져버린 이러한 인생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위기, 포도주가 떨어져서 기쁨과 잔치가 다 중단되어져 버린 이 위기를 어떻게 타개 나갑니까? 곧 한 사람의 하인, 종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7절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포도주가 발생되게 된 거예요. 이 하인들의 돌 항아리에 있는 그 물을 떠서 갖다 주는데 떠서 옮기는 중에 향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튀는 물방울이 붉은색으로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해서 손가락으로 찍어서 혀를 딱 대보니까 이 맛에 경악을 한 거예요. 태어나서 이렇게 진하고 마시는 포도주는 처음 보게 된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흥분하면서 신나게 이 포도주를 막 전달하기 시작을 합니다. 누굴 통해서 이 포도주가 기적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까? 물을 항아리에 채우라는 그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이 황당한 명령이 있었지만 순종했기 때문에 이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맞아요. 맞는 것 같은데 진짜 더 깊은 뜻이 있어요. 하인, 디아코노스라는 이 하인은 종, 서번트, 노예, 고용인이라는 뜻입니다. 이 종 하인들이 순종했을까요? 이 종 하인들이 순종했기 때문에 이런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하인들은 처음부터 불순종할 수 있는 권리가 없는 종입니다. 이 종 노예들은 순종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주어진 일을 당연히 했을 뿐인 것입니다. 주인이 시키면 거부하지 못하는 노예이기 때문에 순종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서 마땅히 했던 것뿐입니다. 순종을 잘했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거절할 수 없는 노예이기 때문에 마땅히 그 일을 해낼 때 하나님이 이들을 써서 기적을 일으킨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못해요, 잘한다 못한다 따지고 비난하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마땅히 복종해야 되기 때문에, 거부할 수 없는 마땅히 해야 될 내 일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복종하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킬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도 혼주를, 이 혼인의 주인 되는 이 주인을 어느 정도 아는지는 잘 몰라요. 그냥 평범한 이웃이에요. 이 갈릴리 가나 땅은 좁아요. 조그만해요. 그래서 모두가 다 아는 이웃 사촌들이에요. 그러니까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와서 돕고 있는, 말잔치에 돕고 있는 그냥 평범한 이웃 아줌마인 거예요. 그런데 이 평범한 이웃 아주머니 그 말에도 그들조차 못하는 무조건적인 종, 그냥 굴종적으로 따라 들어야 되는 이 하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첫 기적, 첫 표적을 일으킨 것입니다. 이 종들에게 평범한 이웃 아줌마가 시켰을 때
할 말이 많을 거예요. 당신이 뭔데? 이 바쁠 때 왜 시켜요? 당신 해. 일에도 순서가 있지. 지금 당신 말한다고 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일한 거 한두 번이 아니야. 얼마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평범한 아줌마 한마디의 말에도 딱 순종이 아니라 복종하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첫 표적을 일으킨 것입니다. 항아리는 집 입구에 두고 있는 6개 대형 항아리입니다. 하나에 100리터 정도인데 그러면 6개 하면 600리터죠. 600리터를 채우려고 그러면 여러분 감당될까요? 이 바쁜데 다른 일 접어두고 이 600리터를 다 채워야 된다? 참 불평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데요, 일함에 있어서도 절반만 대충 채우는 것이 아니라 아기까지 다 채우는 이런 충성스런 복종하는 이 사람의 성실함을 하나님은 썼던 것입니다. 만약에 연회장, 관리인, 지배인이죠. 이 사람에게 시켰다면 내가 이 나이에 지금 그거 물 채우고 갈 사람이냐고. 그래서 그 사람은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라. 혼주에게 가서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빨리 좀 가져와야 안 되겠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또는 이 마리아가 얘기했다면 내가 시간이 있냐고. 그 비용이 또 얼마나 되겠냐고. 내 형편에 지금 그거 할 수 있겠냐고. 이런 불평, 원망, 거부, 거저 많이 있었을 거예요. 이런 사람을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제가 마땅히 할 일입니다. 제가 할 일은 마땅히 순종을 넘어 복종이죠. 할 수 있는 이 사람을 딱 들어서서 기적을 일으켜 첫 표적을 주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 어떤 말씀하시든 제가 마땅히 해야지요. 순종하냐 안 하냐 그런 문제가 아니라 마땅히 제가 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이 사람을 들어서 첫 기적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잔치집에 일만 하고 있는 이 종들은요, 순종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마땅히 일하는 중에, 당연히 일하는 중에 그냥 보게 된 것이고, 마땅히 일하는 중에 목격하게 된 정인에 불과한 거예요.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마땅히 복종하는 이 사람을 통해서 기적을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9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 물 떠온 하인들만 아는 이 비밀을 여러분들은 가졌습니까? 왜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기록을 하고 있었을까요? 음식은 먹어봐야 놀라고 소개하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도 복종해 봐야 그래야 경험이 되고 복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포도주를 이렇게밖에 못 만들었냐? 이 혼주가 이게 뭐냐? 연회장 당신 뭘 준비했냐?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복종해 나가는, 그냥 이 시키는 대로 복종해 나가는 이 사람을 통해서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인들은 순종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마땅히 복종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도 이것밖에 할 일이 없는 막바지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들어 기적을 일으키기를 원하십니다. 선택한 것이 아니라 피할 수 없어서 하는 일, 할 수 있는 이것저것 다른 일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이것밖에 못하고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퇴사하고 싶어요. 이 직장 언제까지 다녀야 돼요? 그런데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저 자식 생각하니까 일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 포기하고 싶어도 저 자식이 딸려서 이 일밖에 할 수밖에 없어서 사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 사회를 꾸려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장남이라서, 장녀라서
하고 싶은 공부도 못하고 내 마음껏 하지도 못하고 가족 돌봐야 돼. 아픈 부모 돌봐야 돼. 또 어린 동생들 돌봐야 돼.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당연히 섬겨야 된 이 억울해 보이는 이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이루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좀 쉬고 싶어도 도망가고 싶어도 내가 이 집사 맡아갖고 내가 이 권사 맡아갖고 그래서 힘겹게 섬기고 있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일으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내가 아니면 이 사람은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마땅히 선택의 여지 없이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풀고 이 사회를, 이 가정을, 교회를 움직이고 꾸려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첫 기적을 복종하는 종에게 주셨던 것처럼 다음에 일어날 무수한 기적들도 복종하는 연지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적은 미라클, 그냥 그 나타난 현상 자체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적이란 말하지 않고 첫 표적이란 말합니다. 이 표적은 사인, 심볼, 어떤 상징, 표지판이라는 거예요. 표지판. 표지판은 방향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 자체에 목적을 두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초 앞길에 가시게 되어지게 되면 그 LG과학관 앞에 연지교회라는 간판이 있어요. 그 표지판이 있어요. 표지판이 목적은 아니에요. 표지판을 따라 150m, 200m 걸어가셔야 돼요. 이까지 와야 되는 거예요. 방향이 있고 목적이 있고 지향점이 있는 이것이 사인,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이 첫 표적을 주신 이유가 하나님이 언제 이런 기적을 일으키느냐? 마땅히 복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기적을 당기는 그 자석은 복종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라 하시면 기도하십시오. 나누라 하면은 나누십시오. 도와주라, 섬기라 하면 섬기십시오. 주일 성수하라 하면 주일 성수 바보처럼 해보십시오.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어가시는 거예요. 이 기적은요 더 똑똑하다고 생기는 것도 아니고 열심을 한다고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고 복종할 때 이런 기적을 보는 거예요. 선택하십시오. 포도주 기적을 볼 거냐? 아니면 평범한 물만 마실 거냐? 중간은 없어요. 복종할 거냐? 욕심 부릴 거냐? 둘 중 하나를 선택하셔야 돼요. 내 생각, 내 욕심을 버릴 때 복종이 되고 여러분에게 기적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는 오늘 본문에서는 두 부류의 사람을 대조시켜주고 있어요. 10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말라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이 하객들은 먹고 마시면서 혀끝에 그 진한 포도주를 마시면서 와 맛있다 좋다 이렇게 희낙낙하는 사람이 있는데 문제는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누가 주면 받아 먹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의 은혜들 이 기쁨을 어디서 왔는지 그 은혜의 근원 기쁨의 근원 누가 주는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반면에 마시고 기뻐하고 있는 이 사람들 저편에서 땀 흘리면서 고생하지만 그 비밀을 가득 안고 살아가는 이 하인들이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 한 컵 안 되는 그 포도주 마시면서 기쁘지 나는 기적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이것을 만나고 체험해가지고 그들이 모르는 나만의 기쁨을 가지고 웃으면서 이 그 힘겨운 일을 하면서도 기쁘게 즐겁게 웃으면서 감격적으로 일하고 있는 이 하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선택하시겠습니까?
포도주를 마셔서 누리는 이 기쁨의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알고 체험하는 이 기쁨을 전달하는 이 하인들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쁨을 상실해서 이 잔치집에 와서 포도주 마셔가면서 한번 웃으면서 이렇게 또 인생의 고비를 넘어가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포도주 떠주는 이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이 하인들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마리아에 대해서 마리아 관점에서 한번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마리아는 어떻게 이런 명령을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내릴 수 있는 큰 눈이 떠있었을까요? 3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이 포도주 떨어진 일은 누구의 일이에요? 이 혼인잔치의 주인, 혼주의 일이에요. 그런데 내일처럼 여기는 책임의식이에요. 자기 일도 아닌데 자기가 하는 거예요. 혼주, 어떻게 된 거야? 누구 잘못이야? 따지지 않아요. 연회장, 지배인, 이 꼴이 뭐냐? 남 탓하지 않아요. 누구 잘못으로 남 탓하지 않고 이게 따지지 않고 내일처럼 책임의식을 가지고 일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보여주시더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거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기적을 요구했던 거 아니에요. 그냥 걱정이 돼갖고 이 잔치집에 이렇게 큰일 났는데 이 잔치 중단되는 거야. 이 주인은 수모를 당하는 거야. 걱정이 돼가지고 이 어쩌면 좋노? 그냥 장난 불러갖고 어쩌면 좋노? 하고 걱정을 툭 던진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 이 마리아는 이미 남편 요셉이 죽었기 때문에 장남에게 의지하고 장남과 상의하면서 살아오셨던 어머니예요. 그런데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내일처럼 아이고 어쩌노 아들아 참 안 됐다 어쩌면 좋지? 그냥 뜻없이 걱정만 던질 뿐인 것인데 장남이 되는 예수님도 책임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흔히 여자분들은 동정심이 많아서 걱정, 근심의 말을 많이 툭툭 던져요. 그러니까 남자는 그걸 책임으로 받아들여요. 어떡하지? 내가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결하고자 하는 그것이 같이 지금 작동된 거예요. 문제의 잘잘못을 가리고 누구를 비난하고 왜 그 꼴이냐, 왜 이거밖에 안 되냐고 불평하고 비난하는 그런 곳에는 기적이 안 일어나요. 이것은 내 일입니다. 내가 기도하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땀 흘려서 해결해야 하는 그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이뤄 나가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남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이 장남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주 냉랭한 말을 하고요. 엄마 앞에서요 불순한 말을 하는 것이고요. 아주 싸가지 없는 말을 합니다. 4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자여 원어적으로 귀나이라는 말은 사실은 존칭어예요. 김여사님, 사모님 이런 존칭어예요. 그런데 하는 말이 뭐예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무슨 뜻일까요? 이제부터는 어머니 아들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서 말할 것입니다. 어머니와 육적인 어머니와 메시아 아들로서의 딱 이별을 구하는 시간인 거예요. 이걸 엄마가 직감으로 느끼는 거예요. 아, 내가 낳았지만 이제는
내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이별을 구하는 마지막 시간이구나. 그렇다면 이 아들은 이제부터 창조주같이 기적을, 이적을 어떤 것이든 하실 수 있겠구나 깨닫게 된 거예요. 이때까지 이 어머니는 아들을 낳아서 길러왔습니다. 그런데 앞에 3일 전에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았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제자들을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공생애를 시작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제부터 이제 일을 하시고 말씀 선포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실까 기대하고 있는데 오늘 이 시간부로 내 아들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부터 일하시겠구나 하고 육적인 아들로서의 이별을 딱 맞이하는 시간인 거예요. 이 아들에 대한 출생의 비밀이 마리아에게는 있어요. 그 비밀이 뭐예요? 남자 없이 약혼은 했지만 결혼하지 않았던 상태에서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딱 보내가지고 남자를 알지 못하나이다. 그러나 너에게 주는 그 잉태는 성령께서 씨앗으로 주셔서 하나님의 씨로 되는 하나님의 아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했던 자기만의 출생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딱 다음 날 보니까 진짜 이 아가 꿈틀꿈틀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이런 일이 있노? 사람들은요 미연모라 비난하고요 돌 던져 죽이려고 그러고 요셉도요 조용히 파혼시키려고 그러고 다 떠나가요. 그런데 자기는 이 비밀이 있는 거예요. 이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네. 이 남자 없이 잉태한 것은 누구만 아는 거예요? 이 엄마 자기만 아는 거예요. 와, 이런 일이 있구나. 진짜 하나님은 창조주시구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없던 아기를 만드시고 남자 없이 아기를 만드시는 이 진짜 하나님으로 하는 이 체험의 비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는 딱 달라진 눈으로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5절 말씀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하인들을 딱 불러가지고 너희들 내 눈 딱 쳐다보고 말해라. 그분이 무슨 말을 하시든 그대로 해라.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드디어 이제부터 다른 거예요. 엄마가 아니라 성도로서 말하는 거예요. 육적인 엄마로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창조주 앞에 신앙으로, 믿음으로 딱 나가는 거예요. 정리하자면요, 하인들은 순종한 게 아니에요. 마땅히 해야 될 자기의 복종적인 이 일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비밀을 체험한 자입니다. 마리아는요, 남의 일이지만 내 일처럼 책임의식을 가지고 딱 참여했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간직했던 그 일을 다시 체험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이 비밀스러운 체험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것을 가지게 되어지게 되면 포도주 마시는 그 감각적인 한두 번의 그런 기쁨이 아니라 포도주를 나눠주고 포도주를 베풀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건강한, 웃으면서 나만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신비한 힘을 가지고 있는 이런 체험적인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시고 이제는 포도주 떠다주는 이 하인의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449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